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즉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니까 나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게 된 것만 가지고 어떻게 복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다라고 할 때는 뭔가 내 눈앞에 있는 실체가 있어야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토록 간절히 갖고 싶었던 것들을 소유해야만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복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바꿔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이길래 이것을 복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바꾸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이 복,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집에 만약에 피카소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집에 있는데, 이 피카소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림을 볼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그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뭐 그저 5살짜리 아이가 그린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낙서 정도로 보이겠죠. 뭐 그게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라고 말을 해줘도, 야, 이런 그림 나도 얼마든지 그리겠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집 안에 있으면 오히려 쓰레기처럼 여겨져서 집안을 청소를 한다거나 정리를 할 때 그냥 곧장 내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그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 했는데, 이 복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복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만큼,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피카소의 그림이 지금 당장 그냥 내다 팔아도 한 그냥 100억 정도 거래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그 그림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뭘 바라보겠어요? 그 그림부터 바라보겠죠. 야, 그래, 내 인생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그림 하나만 있으면 돼. 없던 에너지도 여러분들 그 그림만 보면 막 그냥 에너지가 끌어오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물질이 가져다주는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주눅들어 살 이유도 없죠. 그런 그림 하나 딱 집에다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야, 니까짓 게 나한테 뭐라 해봐야 내가 지금 이거 팔면 너보다 너가 살고 있는 집 몇 개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어, 뭐 이런 마음 들면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주눅들 이유도 없고, 또 웬만한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들 보기에도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종종 TV나 이런 주변에서 어이없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더 어이없어 합니다. 야, 교회 다닌 사람이 뭐 저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을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자답게, 정말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피카소의 그림 100억짜리 그림을 내 집에다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든든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묻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어느 누구도 정말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은 부럽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의 가치를 여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림을 보고도 이딴 그림을 누가 그려놔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놨어, 먼지가 뽀얗게 쌓이네, 그저 휴지 조각으로 취급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아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은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결코 살 수 없는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은 늘 항상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년을 동거동락했던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태로움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은 은 30개의 눈이 멀어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들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이렇게 그들의 삶을 180도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복권이라도 하나 맞아서 10억 20억 이런 거 생기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 그 큰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회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사람은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살던 지역에 기독교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어떤 명령이 내려지냐 하면 기독교인을 화형에 처하라라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불에 타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자,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도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에는 폴리갑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품이 뛰어난 것으로 그 사람은 유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소중한 일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사람을 스승처럼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 놓고 보면 체포한 사람들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그냥 함부로 이유도 없이 죽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폴리갑에게 이 체포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 자리에서 단 한 번만
예수님이 없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당신 살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어떻게 사들지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치 않겠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를 남기게 됩니다. 폴리갑은 뭐라 말했냐 하면 86년간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 한마디의 말을 남기고 결국 그는 장작더미 위에 앉아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86세 노인이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적음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교부였잖아요.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검단 지역에 똑같은 법령이 만약에 내려져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화형에 처해라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잡아가겠습니까? 이 교회에 있는 목사들부터 잡아가겠죠. 저부터 잡혀갈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당신 내가 살려줄 테니까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라. 그 다음부터는 너가 당신이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는 이런 교회 전체가 이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창씨계명을 강요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합동 측 교단,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신앙을 보수적으로 잘 지킨다고 하는 우리 교단이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해방이 된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라도 회개한 것은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결정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만약에 신사참배하다 우리가 다 죽으면 한국의 교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우리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우리가 다 죽어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폴리갑처럼 살지 못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셨는데 또 그렇다면 폴리갑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냥 화형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폴리갑과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폴리갑은 살아남을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음을 허무하게 맞이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복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야 참 불행하게 살았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폴리갑과 같은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하고 걸어간 그 길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폴리갑이 잿더미가 되면서 화형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왜 하필 그때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느냐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것인가, 이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겨요. 어려서부터 다녀왔으니까 그냥 나가주는 거죠.
조금 힘든 상황 닥치면 쉽게 흔들립니다. 때로는 신앙을 포기합니다. 요즘은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재미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행 가는 게 즐거우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쉽게 유혹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면서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그때서야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정말 상가마다 골목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고민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어떤 성도들은 갈 교회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교회가 세상답지 못해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가니까 구닥다리라서, 보수적이라서, 교회가 너무 편협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다닐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갈 교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 교회 만들자고 제가 개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 할 거면 굳이 뭐 하려고 대형 교회들 주변에 수두룩하게 쌓여있는데 뭐 한다고 여기다가 조그마한 교회 또 하나 더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던지 단 한 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한 명을 만드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가치를 정말 깨닫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한테 대답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해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우리가 소유한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 신분이 도대체 뭐였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셨냐 하면 당신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원래 의로워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저도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나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에 저는 신학을 해서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뭔가 잘난 것이 있고 의로운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제 나하고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너는 의로운 자가 됐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절망과 처참함 속에 살던 우리들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집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전기 스위치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집 안이 환해지죠. 그 순간 어둠이 한순간에 밀려갑니다. 온 집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온통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전혀 의롭지 못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써서 죄의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뭐를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니면 뭐 거짓말했습니다, 뭐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죄인처럼 취급을 받다가 재판을 진행하고 보니까 재판장이 볼 때 이 사람 죄가 없네, 누명을 썼네 라고 해서 재판장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꽝꽝꽝 선언하는 그 순간 곧바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신분은 바뀌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무죄로, 의인으로서 선고를 받는 거죠. 자, 당신이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니까 내가 무죄는 선언해 줄 테니까 한 열흘 정도는 그래도 좀 구치소에서 가서 좀 살다가 나오세요. 이런 판결은 없습니다. 무죄면 그냥 그 순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를 잡아놓았던, 만약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를 손목을 이렇게 묶고 있던 수갑도 그 순간 풀어줘야 되고 입고 있던 수의도 그 순간 벗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반전이 찾아온 거예요.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선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조금 그동안 살아온 게 있지, 그래도 한 죄인으로 한 10년쯤은 더 살다가 내가 의인으로 돌아올게, 이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 말기입니다, 도저히 치료할 방법 없습니다, 당신 길어야 6개월 삽니다. 얼마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이 바뀌면 그 순간 그냥 바뀌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병원을 나올 때 아마 여러분들 발걸음이 평소에 뛰지도 않던 사람도 여러분들 기뻐서 춤을 추고 싶겠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된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화평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주로 안식하다라는 말이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언제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하심으로 7일 창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이 그 순간 매듭이 지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살 때만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관계가 멀어지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화평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평화로울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면 평화롭습니까?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살아도 내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 될 염려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으면 평화로우실까요? 내 앞에서 모두가 굽신거리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거나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면 평화롭습니까? 물론 이렇게 살면 조금 편하게 세상을 살 수는 있겠죠. 제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 좋은 직장 다니면 편하게는 살 수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좋은 거 먹고 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 삶에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력을 회복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가 있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뭐 이런 그런 거 아니겠? 그런 건 나중 문제잖아요. 일단 내가 평생 이렇게 잃어버린 시력을 좀 찾아서 회복해서 세상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던 소경 같은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환난을 당하면 무조건 참고 이겨라, 그냥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 많이 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한 사람은 우산도 없이 길가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집 안에서 창가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비를 쫄딱 맞게 되겠죠. 그런데 하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밖에서 비가 많이 와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집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집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과 같은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부 환경에 비가 쏟아지는 환란이 닥쳐와도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불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창밖에 쏟아지는 비를 내다보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그 환란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물론 인내의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아야 되는 고통은 따릅니다. 인내하는 것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내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참고 이기면 결국에는 뭔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지금 너희들의 인생을 안 지켜주실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었는데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의인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너희의 인생을 반드시 지키셔서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너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거야 라는 약속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된 죄악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의 값, 복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이거잖아요. 도대체 이 복의 가치가 얼만큼 큰 것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화평한 삶,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받은 복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그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고 살아가는 복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현재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에 어떤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자로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선고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받지 않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재판하시기 위하여 오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의롭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심판에서 면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끈질기게 참고 억지로 또 참으면 된다, 그런 막연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분명한 약속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고 있음을 믿고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닥쳐와도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다, 이 사실들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깝고 두렵고 정말 어찌할 줄 몰라 체면 때문에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주인 되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